할렐루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주님의 보혈로 다 씻어주시고 오늘 또 예배 중에 임재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모든 삶을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자신에 대한 말씀을 증거하실 때 말씀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난 자들에게 주시는 그 생명과 그 풍성한 생명을 누리는 복되고 복된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시죠.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다. 도둑은 분명히 마귀 사탄을 가리키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 잘 알 수 있겠죠. 그래서 마귀 사탄이 아담과 하와에게 와서 그들의 생각과 마음을 도적질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선악과를 따먹을 수 있도록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분리되어 죽음을 맞이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그들을 아주 멸망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를 지은 상태가 영원히 지속되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죄에 대한 저주를 받은 상태로 계속 영원히 지속되어지는 것, 이것이 마귀 사탄이 하는 멸망시키는 일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무엇이죠? 그들로 하여금 생명을 다시 얻게 하고 그 주신 생명을 풍성히 다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시지 아니하였다고 한다면 인간들은 사단 마귀가 도적질해가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그 저주 아래 그대로 살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인간의 모습인 겁니다. 예수님이 오시지 아니하면 인간은 선한 생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미 선한 생각을 마귀에게 다 빼앗긴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지 아니하였다면 우리는 죄를 지은 죄값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이 무거운 짐을 평생을 지고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죄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모든 질병과 인생의 문제가 떠나지 아니하고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것뿐입니까? 예수님이 오시지 아니하였다면 그 저주의 상태가 우리의 육신의 삶이 끝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지속이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의 타락한 영은 죽지 않습니다. 영은 소멸되지 않는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원히 그 죄의 저주를 받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 예수님이 오지 아니하시면 그 삶이 곧 지옥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중풍병자를 이렇게 고쳐주실 때 내가 제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해주시죠. 그래서 죄의 문제와 죄로 인한 질병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시려고 그렇게 중풍병자에게 축복의 선언을 해주셨는데 그 앞에 서기관이 도대체 청년 예수라는 사람이 어떻게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는가라고 하면서 신성을 모독한 자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지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너의 생각이 악하다 이렇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고 그의 악한 생각을 들춰내셔서 그 생각을 바로 잡아주고 싶으신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 그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는 사람들이 자기가 악한 생각을 하면서도 악한 생각을 하는 줄을 모르는 겁니다. 악한 마음을 가지고 악한 판단을 하고 살아도 그것이 악한 것인 줄을 모르는 겁니다. 이미 도덕에게
그 생각과 마음을 다 빼앗긴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어떤 사람도 자기의 생각과 마음이 악하다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서기관을 향하여서 예수님이 하시는 내가 왜 악한 생각을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지금 내 앞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하고 동일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서기관 앞에 예수님이 분명히 계시죠? 그런데 서기관에게는 예수님이 안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앞에 지금 계시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자기가 가지고 있는 악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저가 누군데 죄를 용서할 수 있단 말인가? 하나님밖에는 용서할 수 없는 죄를 어떻게 자기가 죄를 용서했다고 말하는가? 참담하다. 신성을 모독하는 자다. 이렇게 악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실제 그 앞에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여기 와 있다. 내가 오기 전까지는 너의 생각이 옳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온 이후로는 너의 생각이 악하다는 거예요.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잘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서기관의 생각이 선한 겁니까? 아니에요. 서기관의 생각은 여전히 악한 거예요. 예수님을 구세주로 볼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으니까 그는 예수님을 향해서 오히려 참남하다, 신성을 모독한 자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의 생각은 악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의도는 뭐냐면 내가 오기 전까지는 그게 악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그 생각이 선한지 악한지 판단할 기준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오기 전까지는 내 생각이 악하다 말할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내 생각이 악한 게 아니다.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그의 생각이 악한 생각이 되어진 거예요. 드디어 자기의 생각이 악하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실 수 있는 예수님이 지금 그 앞에 계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걸 지금 서기관한테 가르쳐 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오기 전까지는 네가 그렇게 생각해도 뭐 누가 뭐라고 하겠느냐. 그런데 내가 온 이상 너의 생각은 악한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드러났다. 이것을 네가 깨달아야 되겠다. 그래야 내 영혼이 살 수 있다. 내가 마귀에게 빼앗긴 생각과 마음과 모든 판단을 다시 회복할 수 있고 이제 더 이상 마귀가 너를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지 못하는 것이다. 너에게 이제 새로운 생명을 내가 줄 것이고 너는 이제 그 생명을 풍성하게 누리게 될 것이다. 이걸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되게 놀라운 역설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오기 전까지는 너는 악한 생각을 하지 않았다. 그러나 내가 온 지금 이 순간 너는 악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다. 내가 지금 내 앞에 있으니 내가 주는 생명을 받고 내가 주는 생명의 풍성함을 다 누려야 된다. 그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그를 긍휼히 여기셔서 그렇게 예수님께서 가르쳐주고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르쳐주시는 이 역설의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아무도. 그런데 이 놀라운 사실을 깨달은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복음인 거예요. 우리에게 죄인들에게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이런 자들에게 가장 기쁜 소식 복음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누가 깨달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 놀라운 사실을 깨달았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로마서 7장에 보면은 그런 말씀을 합니다. 바울의 고백입니다.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참 놀라우신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전에
자기가 이제 예수님을 만나기 전이라는 거잖아요.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내가 살아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살았다라고 하는 것은 율법을 지킨 줄로 착각하고 있다는 거야. 여러분들 이미 이제 율법에 대해서는 알고 있잖아요. 율법이 잘못된 거 없지요. 율법은 안전하죠. 율법은 선한 거죠. 그런데 그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인간의 모습을 자기는 그것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율법을 문자적으로 지키면 다 지킨 줄로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율법을 지키려고 얼마나 애썼습니까? 오늘 지금 예수님 앞에 서 있는 서기관이 율법을 지키려고 얼마나 애를 쓰고 있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전에는,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내가 살아있었다는 거예요. 율법을 지킨 줄로 착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바울의 고백을 제가 풀어드리지만은 지금 누가 이 모습을 갖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있는 서기관이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근데 바울이 그 다음에 어떻게 고백했다고요? 계명이 이르매. 계명이 이르렀다라고 한 건 무슨 뜻이죠? 계명이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이 이르르니까 죄는 살아나고, 죄는 살아났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율법이 악하지 않고 율법이 불완전하지 않고 율법은 선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율법 앞에 자기의 죄가 살아난 거예요. 율법이 나의 죄를 정확하게 가르쳐 준 거예요. 내가 율법을 지키지 못한 자라고 하는 것을 율법이 증명시켜 준 거예요. 그러니까 죄는 살아났다라고 하는 것은 율법은 완전하다는 거예요. 율법은 선하다는 거예요. 나는 죽었도다. 계명을 지키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기는 계명을 지킨 줄로 착각한 것뿐이었고 예수님이 와서 나의 실체를 보여주시니까 나는 계명을 못 지킨 자가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절대로 깨달을 수 없는 진리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기관도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오기 전에는 그들 율법을 바울만큼이나 지키려고 애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율법을 지킨 의의로 예수님을 보니까 예수님이 신성을 모독하는 것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 내가 오기 전에는 네 생각이 그럴 수밖에 없는 거다. 그런데 내가 왔을 때 너는 이제는 너를 볼 줄 알아야 된다. 이게 구원이다. 이걸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바울도 예수님이 만나셔서 그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놀랐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는 이 진리는 절대로 깨달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서 이렇게 바울이 예수님의 종이 되어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정확하게 뭐예요? 자기가 율법에게 속은 이유가 이거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기 전까지는 절대로 어떤 인간도 깨달을 수 없다는 거예요. 구조적으로 깨달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야만 깨달을 수 있는 이 진리, 이것을 예수님이 서기관한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 서기관이 바울과 같이 예수님의 말씀을 깨달았으면 예수님의 사랑을 입은 자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면 예수님이 가르쳐 주셔도 그 말씀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깨달았잖아요. 우리가 사랑을 입은 자예요. 우리가 머리가 좋아서 깨닫는 게 아니고 경험이 노련해가지고 깨닫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을 나타내 주실 때 예수님이 나에게 도적이 아니고 예수님은 나에게 생명을 주시는 선한 목자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서 듣게 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내가 열심히 예배드려서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습니까? 내가 기도를 많이 해서 예수님 알아볼 수 있습니까? 내가 연구를 많이 해서 성경이 풀어져서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까? 인간은 그럴 수가 없어요. 구조적으로 그렇게 안 되어지는 거예요. 마치 기찻길이 아무리 달려가도 서로 만날 수 없는 것처럼
우리는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애를 써도 예수님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오시지 아니하면 안 되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되게 하시려고 오신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면 예수님이 왜 오셔서 고난을 당하시고 비난을 당하시고 모욕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에게는 구원의 공로가 없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이 오셔야만 우리의 생각이 악한 것도 알고, 그리고 마귀에게 도적질 당하고 죽임 당하고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의 생명을 전가받고 그 생명을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이 은혜는 예수님이 오셔야만 그것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진리의 말씀인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난다라고 하는 것이 최고의 복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생명을 얻는 것이고 풍성한 생명을 다 누리는 삶을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주의 종이 한번 질문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진지하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기의 의의를 드러내시겠는가? 아니면 예수의 의의를 높이시겠는가? 우리 예수님께서 나한테 질문하신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잘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서기관에게 왜 악한 생각을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실 때 내가 무슨 악한 생각을 하느냐고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제가 예수님을 몰라서 악한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제가 만나고 보니까 내 생각이 이렇게 악한 줄도 모르다가 너무나 참남하고 악한 생각이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 답변은 서기관이 해야 될 답변인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또 물어보시는 거예요. 자기의 의의를 쌓기 위하여 몸부림을 치겠는가? 도적에게 빼앗기고 죽임당하고 멸망당한 나를 온전히 생명으로 구원하시고 그 모든 생명을 누리게 하시는 예수님의 공로를 찬양하시겠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어보실 때 나의 의의를 쌓기 위하여 몸부림치던 이런 모습이 있었다고 한다면 이건 서기관의 영성입니다. 이건 바리새인들의 영성입니다. 이건 예수님을 못 만났을 때 부리는 악한 영적 고집입니다. 이제 예수님을 만난 자들은 모든 공로를 예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모든 예수님의 의의를 찬양해 드리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을 만난 자들의 진실한 고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도둑이 오는 것과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예수님은 정확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성탄절기를 맞이하면서 예수님이 오신 이유를 우리가 좀 정확하게 아시고 내가 여기 있다. 이제 너의 생각도 너의 마음도 너의 판단도 내가 이제 다 치유시켜주고 다 고쳐줄 거야. 그리고 이제는 죄 가운데 사는 인생이 아니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이러한 인생이 아니고 이제는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을 풍성하게 누리면서 살아가는 가장 복된 자로 만들어주기 위하여 내가 와 있다. 이렇게 우리 주님 말씀하실 때 우리 주님을 향해서 찬양하시고 우리 주님의 공로를 높여드리시고 주님만이 영광 받으셔야 된다라고 이렇게 주님 발 앞에 엎드리시고 이런 복된 성도님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마귀 사탄에게 속아서 예수님의 공로를 찬탈한 죄악을 용서하소서. 이렇게 주님 앞에 진실로 회개의 기도를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번 따라서 하십시오. 생명을 주시고 생명을 풍성히 누리게 하시는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의 자리로 들어갑니다. 주여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을 풀어서 생명을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시고 그 생명을 풍성히 누리게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이 아니면 나는 악한 생각에서 벗어날 수가 없고 내가 지은 죄에 대한 무거운 짐에서 해방되어질 수 없으며 그 저주가 영원히 지속되어질 수밖에 없지만 예수님 오셔서 날 구원하시고 나에게 주신 생명을 풍성히 누릴 수 있도록 지금도 나의 선한 목자가 되어서 이끌어 주심을 감사하고 찬양을 올려드리며 모든 영광 예수님의 공로를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너무나 영적으로 무지하고 악한 자, 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고 하면서 서기관과 같은 그 자기의 의에 도취되어져 있는 영성을 가지고 예수님의 영광을 나눠 먹으려고 하는 이런 악하고 더러운 죄인이 이제 주님의 보혈로 씻김을 받고 주님의 생명으로 누림을 얻을 수 있는 이런 자리로 이끌어 주셨으니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찬양 받으시옵소서. 내 의가 뭐가 있습니까? 내 의를 싸려고 하는, 내 의를 세우려고 하는 이 악한 모든 죄성들은 날마다 주님의 보혈로 다 깨끗하게 씻어주시어서 살든지 죽든지 오직 예수님만 나타나고 드러나기만을 소원합니다. 우리 예수님만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 예수님만 찬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